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죠. 108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무슬림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2015년에 파키스탄에 아주 어마무시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더워 보이죠. 이때 일주일 동안 약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더위로 사망을 할 정도로 아주 큰 폭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즘 우리가 이번 여름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상 기온이니 또 저쪽 남아시아의 저 남쪽이니 분명 그럴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뜨거운 폭염에 죽었을 그때가 어떤 기간이었냐면 바로 라마단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이라는 기간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단이라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폭염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에 보면 새벽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새벽부터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도 있죠. 또는 너무 간절해서 주변에 무당을 불러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구판을 크게 벌면서 간절히 귀신에게 빌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런 다른 종교들과 이런 무속신앙의 기도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들의 기도와 다른가요? 분명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들과 다른 종교이죠. 우리는 기독교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사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주 누추한 옷을 입은 한 선비가 탐관오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관청 앞에 서서 무언가 하나를 딱 꺼냅니다. 뭐죠? 마패를 꺼내죠. 그러면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탐관오리들은 막 이제 벌벌벌 숨죠.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도망갑니다. 그 어사가 데리고 온 그 군인들은 나쁜 사람들 찾아가서 악인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마패를 들기 전까지의 그 선비는 그냥 볼품없는 옷을 입은 그냥 거렁뱅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패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그 마패를 꺼냄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마패를 통해 임금에게 받은 그 권력을, 그 정의를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그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이 50일 기도학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적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누리는 복과는 같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카드를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긁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 아빠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기도로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말씀을 내리죠. 그래서 사울은 종 한 명을 데리고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를 시작해서 여러 지방을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지났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계속 이 나귀를 찾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을까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하고 있던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이제 나귀 찾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종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저기에 있으니 같이 가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방법들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종은 사무엘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사울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사무엘도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상해 보면 마치 사울이 들어올 때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처럼 서로 마주 보는 거죠. 어떻게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에 그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을 보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도할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응답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실패하거나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없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세상이 누리는 것과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는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필요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가야 될 그 마음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살던 그 안산 지역에 그 고등학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친구들이 각 학교를 다니면서 각 기독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뭐 찬양도 연습하고 기도 시간도 갖고 막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던 그 학교에서는요, 그 모임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뭐 교칙 아닌 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그것을 알고 너무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산에서 제일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큰 교회, 장로교회인데 큰 교회에 선생님이 그 저희 학교에 있는 그 교회 학생들하고 큐티 모임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 그래서 그 모임을 하는 걸 옆에서 보고 한 번은 제가 같이 참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그래서 그 모임의 리더인 선배를 찾아가서 왜 모임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모임 있고 난 다음에 학생 주임 선생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대화를 나누고 더 이상 이 모임을 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1학년이 맞춰가면서 그 부러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가 이제 1997년 12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 예배가 각각 저녁에 토요일날 끝나면 다 끝나고 모여서 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몇 반에 누구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같이 이런 기독교 모임에 관심이 있대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임이 시작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딱 그때쯤 그 12월쯤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복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결정하셨고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나아가려고 했을 때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그때에 사무엘이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응답을 결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요, 주실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과 내가 바라는 것이 같으면 너무 좋죠. 그런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응답이기도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죠.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응답의 통로 중에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코틀랜드 사람 한 명이 조지 뮬러의 그 사역을 듣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아주 큰 돈을 헌금하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 그 후원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믿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조지 뮬러에게 후원하고 조지 뮬러에게 상황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한 거죠. 나에게 이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도 그 스코틀랜드 후원자와 함께 기도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원자는 그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그 스코틀랜드 사람의 아들이 조지 뮬러를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고아원에 큰 금액의 헌금을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 고아원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겠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지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봉사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아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고아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제 자신을 자랑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놀랍게 여기거나 아주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지 뮬러와 함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예비된 응답, 그 진행 중인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복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응답은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사울은 무슨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자신은 온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찾지 못했던 그 나귀들을 찾으려고 마지막 남은 간절한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그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사울을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은 자기 자신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왜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만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나아가는 우리 그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따로 시간을 정하시고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집안에 단순히 골방을 만들어서 없는 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직장인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싶은데
직장 안에서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 말씀을 볼 수 있을까를 찾다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작은 창고를 발견하고 점심시간 때마다 그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쉬는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의 골방을 부흥케 하셔서 이제는 그 직장 안에서 직장 예배 모임을, 기독교인 그 신앙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복을 누리는 자리, 그 기도의 골방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개인 기도를 하기에는 좀 익숙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심야 기도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오히려 기도가 잘 되지 않다면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기도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복을 누리려면, 그 기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나오셔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서도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잘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그럴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기도의 자리,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제가 기도가 안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 엿듣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저도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복된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로서 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